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좀 더 잘 지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은 괜찮지만 사춘기 때는 좀 더 좋은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부모가 지은 이름이 결국은 제일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남자 이름은 주로 그 영자가 많죠. 옛날에 영식이, 영수, 영철이. 그러다가 이제 훈자로 바뀌어서 지훈이, 정훈이 바뀌어서 지금 제일 좋은 이름이 민준이랍니다. 여자 이름은 자자가 많습니다. 영자, 숙자, 정자, 옥자, 명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서연이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이름 중에 17자나 되는 이름이 있어요. 볼까요? 17, 밤하늘 별빛 달림 구름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얼마나 부모가 볼 때 이쁘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건. 이건 뭐 빨리 보여봐. 옳지. 밤하늘 별빛 달림 구름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이게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쁘면 그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모는 몰랐죠. 이름 어떻게 다 불러주겠습니까? 결국 부모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는 좋은 부모 이름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예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 때, 할례 예식을 행할 때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할례는 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그때 이름을 짓는데, 누가 이름을 짓느냐 하면 그 할례식에 참석한 가족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가 지을 것이고,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외할아버지가 지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버지가 짓거나 이렇게 이름을 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아주 특이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해가지고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준 거예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 자기 몸에 아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이름을 지어줬다. 그럼 이 누가 이름을 지었냐? 누가 이름을 지었냐가 중요하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다 태어난 후에 이름을 짓고 부모가 이름을 짓거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오래전에 지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렇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짓지만 또 이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슨 이름이든지 다 이름에 메시지를 담는다. 애연적 메시지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요나 그러면 비둘기란 뜻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많이 얽히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 시대에 그 부모는 요나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라고 진 겁니다.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말이죠. 아들이 없이 25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아들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삭개오, 의로운 자. 이렇게 부모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은 그 아이에게 운명이 되고 그 이름처럼 살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다. 자, 그러면 예수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란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일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존귀하고 매우 무섭고 매우 경외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나오면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목욕하고 와서 또 한 번 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불렀는데, 예를 들면 하마콤,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데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마콤 이렇게 불렀다. 또 하쉔, 쉔은 이름이란 말인데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쉔, 이름이다 이렇게 불렀다. 간접적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하는 식의 이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주인을 부르는 이름인데, 하나님을 차마 야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하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을 하고 주인님하고 불렀다는 거죠. 이게 모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이겁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갑니다.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313명의 병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 자기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작은 부족이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왕을 이겼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은 매우 높으신 분이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아내로 주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쫓겨나서 이 하갈이 자기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괴로워하는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산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하갈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구나,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24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99세, 내년이 100세예요. 아들을 언제 줍니까? 하나님 아들 이제 그만 주세요,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안 그래,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엘 샤다이, 나는 I am the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아들을 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물로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이름이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곳저곳 다 다니다가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떠돌이 신세가 아니라 이 브엘세바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 대대로 여기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네 번째 하나님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이름은 불려질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름을 주신 것은 부르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알아라 하고 주신 거죠.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예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 사건은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고 내가 이제 그 이름을 예수란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내려오겠다. 내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란 이름으로 통일해서 그 이름을 다 불러라 라고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짓고 본인 자신이 내려온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란 이름을 봅시다. 이 예수란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슈아로 발음합니다. 이 예수아로 발음하는데 이 예수아로 발음하는 이것은 요수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아, 여호수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히브리에서 아로 끝나거나 야로 끝나는 말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런 거죠. 저 구원한다는 말로 예수나 혹은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가운데 스 발음 들어가는 건 전부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예수란 이름이 왔는데 이 성경에는 예수란 이름이 모두 99번 쓰이고 있어요. 약 100번 가까이 쓰이고 있어요.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통하는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평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모든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쳤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볼까요? 이 말씀 읽어봐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한 사람은 능력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을 받는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자,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선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이름으로 마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시작.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 이름을 알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말로 선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은 속에 감춰두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1866년이 중요해요. 1866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평양의 대동강변에 한 선교사가 나타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 이름이 토마스라는 목사님인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24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미지의 땅 중국으로 선교 활동하러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으면서 2년 동안 가슴앓이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옆에 나라인 한국으로 선교하러 마음먹고 제너럴 시어머니라는 창선을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세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전부 양이 이 오랑캐라고 보는 거죠. 외국 오랑캐. 전부 대포를 쏘고 막 활을 쏘면서 그 사람들을 무찔렀는데, 그 배에서 토마스가 내려서, 불타는 배에서 내려서 내가 죽기로 마음먹고 이 민족을 향해서 예수를 외치다 죽겠다 해가지고 젊은 토마스 26살 먹은 젊은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내려서 그들 막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고 죽이려는 이 조선 사람들 향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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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한국말로 바꿔서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막 예수하고 소리쳤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복음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복음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걸 품에 가지고 있다가 막 던지면서 예수를 소리쳤는데, 이때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 토마스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때까지도 토마스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예수란 말이 막 계속 귀에 들려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죽인 사람이 어떻게 됐나 하고 대동강변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어지고 거기에 피가 낭자한데 거기 많은 성경들이 널려져 있는 걸 보았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다 집어다가 누구에게 줬냐 하면 평양부사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이게 박영식 씨는 걸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종이 지질이 좋아서 담배를 피울까 하다가 담배보다는 그냥 벽지로 사용하자 해서 온통 집을 성경으로 도배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성경이 많이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퀴즈예요. 누구냐? 박영식 씨예요. 이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전부 찢어가지고 도배를 해가지고 뭐 천장에도 벽에도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그렇게 성경으로 도배가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장대현 교회는 바로 그 집이 바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집이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진앙지가 되고 진원지가 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예수 이름을 외치는 그 소리가 한국 민족의 혼에 도달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영국 웨일 지방을 방문하고 그 토마스 목사가 태어난 고향을 가봤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24살의 나이에 아들을 그 머나먼 이국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고 아버지가 외롭게 살다가 여기 묘비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묘비는 토마스 목사의 묘비고 이건 1866년에 순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까맣게 보이는 게 아버지 무덤인데 아버지는 1884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1884년에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제물포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입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아펜셀러는 부부가 같이 왔죠. 세 사람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레이디 포스트 해가지고 여자가 발을 먼저 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는 누구냐? 성경 퀴즈. 이것은 아펜셀러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1884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뿌리는 예수 이름을 외친 한 사람, 예수 이름을 외치고 순교했던 한 사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늘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 예수 이름을 말했을 때,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능력과 권세는 누가 그 이름을 선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한 복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 후보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인도에서 아주 선교를 잘하다가 69세의 나이로 뇌졸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못 고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러죠. 선생님, 저를 수술하는 것도 고마운데 저에게 외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쳐주세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외쳤다고 될까요? 아니라고. 말씀 자체가 능력 있다고. 해보라고, 해주시라고. 막 그래서 이 의사가요 그 스탠리 존슨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하고 막 자꾸 그러는데요,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인도에 가서 88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인도의 성자처럼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외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외치냐가 중요한데, 남자나 여자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성경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불이 났어요. 요즘 제천에서 불이 난 것처럼 불이 나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그 불이 막 화염으로 그냥 치솟아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못 나왔어요. 5살 먹은 아들 하나가 못 나온 거예요. 막 가족들이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니까 그 아들이 2층 난간에서 막 손을 돌면서 엄마 아빠를 보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연기가 매캐하게 났지 뭐 화염이 치솟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빠가 소리치기를, 야! 막 뛰어내려 그랬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아빠가 뭐라고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으니까 뛰어내려 했는데, 그 아이가 뛰어내려서 아빠가 안아가지고 살았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연기 때문에, 세상의 화염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잘 못 보지만, 우리가 못 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볼 수밖에 없죠. 못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못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그분에게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느냐? 무슨 마술단지냐 그게 아니고 거기 이유가 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어느 학자가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엔토오노마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사용하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언어의 사용법이 뭐냐? 이 엔토오노마라는 것은 밭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노예를 사올 때 주인이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입정합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누구의 이름이란 말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예를 데리고 와서 엔토오노마, 이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삼으면 모든 책임을 주인이 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뭐 살고 죽는 것까지 전부 주인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밭을 산다, 논을 산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다 그 논을 관리해주고 씨앗도 뿌려주고 다 거두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 그 시대의 문법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그러면 예수 이름이 아닐 때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못 고쳐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의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질병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병은 예수님의 소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의 소유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권능이 그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에서 일어날지어다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면 어떤 절망도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 속에 소유가 되어서 그분이 치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한신교회 수련되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골라봤어요. 자,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에 관한 다른 별칭,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르게 표현한 말들, 창세기부터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 여자의 후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견고한 바위,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샤론의 수선하의 골짜기 백과파,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견고한 반석,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의로운 태양, 임마누엘, 돋는 태양, 말씀, 생명의 떡,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교회의 머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사신 자, 유일한 중보자, 크신 하나님이요 구주, 믿음의 주, 영원한 대제사장, 목자장, 대언자, 영원한 생명,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광명한 새벽별. 할렐루야!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분의 속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다른 다양한 예수님의 속성들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치료자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사업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세상에 부유하시고 모든 물질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모든 건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예수 이름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해요. 예루살렘 망한 다음에 그 성벽이 망했다는 말을 듣고 그 페르시아 임금에게 조서를 부탁해요. 왕이여, 조서를 주세요. 내가 다시 내 조국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으니 왕의 측인이 지킨 그 여행 허가서를 나에 주세요.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서를 주니까 이게 패스보드처럼,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광대한 제국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달라도 그거 왕이 주는 조서 하나 가지고 가는 데마다 통과하는 거예요. 뭐 가기만 하면 다 뭐 군인들이 문 열어주고, 왜냐하면 황제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좀 약효가 없어요. 이건 이 경우에 조금 약효가 있고 저거에 약효가 있어요. 모든 것에 통하는 약효는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만능 마스터 키는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면 어디 가나 문을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가면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면 모든 절망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면 믿는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선포하고 우리 힘으로 말했지만 안 되는 거,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왕의 도장이 찍힌 거룩한 영적 조서 같은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엇이나 되는데,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준다고 안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열심히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불러가려면 건강한 삶도 데려가요. 내 이름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모든 게 원리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절망과 또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그것이 마음속에 와서 우울증이 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나만 못났나? 나만 못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모든 자포자기와 모든 실망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여 병원에 가보고 이 병원 저 병원 기웃거려보고 이 병원 저 한의원 많이 약을 먹었지만 안 되는 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도 많았어요. 사업도 안 되기도 하고 속상하고 대학도 안 되고, 이거 뭐 속상해서 교회 나올 마음도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도장이 찍히는 거룩한 영적 조서인 거룩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계절로서 성탄절을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해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이 거룩한 대림절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어려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신약의 친근하고 능력이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불러라, 누구 이름을 그 이름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고 부르면 능력을 받는다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능력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한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여 능력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866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외쳤던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이 마당에 많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있으니 한 사람의 순교자의 예수 이름의 선포가 이런 능력을 가져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선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낙심도 이 해가 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문지방을 넘어 새해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